어디에 가든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 효력은 누구에게든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고백기도, 형통에 관한 고백기도를 여러분이 하면서 좀 특별한 걸 보지 않으셨나요? 거기에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영생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영생에 관하여 배우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걸 배운 것이 뭐였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뭡니까? 질병에 관한 건 어떤 거였습니까? 병근자를 일으키는 건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따라합시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처럼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오랫동안 재정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죠. 오늘 제가 좀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밑에 있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는 굉장히 높은 곳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원래부터 좀 밑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한결같이 다 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걸 느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는 젊었을 때 집을 산 경험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었는데 나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보따리 세게 쌓아놓으면 안 된다고 배워서 나는 재정에 대해서 너무 깜깜하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사람들이 재정에 대해 뭐 공부할 게 뭐 있어요? 열심히 벌면 되지? 안 그래요. 아무리 어저께도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말씀이지만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봐요. 받으면 받을수록 그 회사에, 그 직장에 여러분의 몸을 메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거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든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날 때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사람은 영혼 육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혼 육과 영혼 육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을 보든지 우리가 믿으며 말할 때는 영혼이라는,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과 혼이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이 혼에게 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교리가 각각 다른 거예요. 어느 교단에서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 분선을 주장하기도 하고, 어느 교단에서는 영과 혼과 육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좀 심각한 데서는 영과 혼과 육, 이보다 더 넘었다, 뼈도 있어야 된다, 골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은 내 뼈와 골수와 심령을 쪼개 찔린다고, 찔러버린다고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내 영에 전이 되었어요.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거듭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래서 이제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삼지 말아라. 너희 몸을 불의의 나쁜 일을 하는 무기 삼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무기가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무기가 되어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무기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여러분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올바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 의가 뭘까 도대체? 의는 하나님의 올바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올바르지 않은 게 없어요. 어둠을 향하여 빛하면 뭐가 튀어나왔어요? 빛이 튀어나왔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올바름이에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잔잔하라 하면 풍랑이 잔잔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와라 그러면 그냥 배로 동인 채로 그 나라는 우리 수의를 입히는 것처럼 이 붕대 같은 큰 그 예전에 그 애기들 됐던 띠 있잖아요. 광목 기다라는 거 그걸로 칭칭 감아가지고 이 빳빳하게 그 방수 썩지 않도록 요만큼만 남겨놓고 싹 감아버렸어. 그러니까 살아나라니까 살아났는데 이걸 안 뚫어놔서 통통 뛰어나왔단 말이에요. 강시 알죠? 성경을 봐봐. 그렇게 뛰어나왔다고. 그래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올바름, 이 올바름이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안에 전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전이 되었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가 바로 우리를 올바르게 행동하게 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의는 이제는 내가 어떤 범죄를 했을지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어떤 정죄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이 정죄감, 죄책감, 열등감 없이 당당하게 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병이 들었든지 여러분의 몸이 병이 들었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잘못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의를 따라가면 그 해결되는 거예요. 왜? 의가 뭐예요? 여러분 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올바름이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나 몸이나 환경에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여러분이 고백함으로 명령함으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는 그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혹시 이 말이 막 울려서 잘 안 들리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뒤에 괜찮아요? 앞에 앉아서 듣는 소리하고 뒤에 앉아서 듣는 소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오늘 요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성함과 연합시켜버려요. 꽉 붙들어 나눌 수가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자와 여러분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그림자를 여러분과 나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어떤 거? 빛을 없애버리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 여러분이 있는데.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여러분과 나눠질까요? 나눠지지 않을까요? 나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성과 연합시키고 이 의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걸 일깨워 주세요. 여러분 살아가면 마냥 행복할 것 같죠? 그죠? 마저 행복해야 돼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독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인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만하거든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나 지옥 안 가면 안 돼요? 이러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독하셨겠어요.
주님은 그 일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자고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오만 힘을 다 기울이지만 누구는 뺀질거리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일을 혼자 감당하기가.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좋은 것만 차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내 좋은 것만 가져가지 말고 내 고통을 좀 감당해줘. 또 반대로 얘기하죠. 너의 좋은 것만 가져오지 않고 너의 고통을 감당해 줄게. 이렇게 사랑한다면 왜 싸워요? 왜 헤어져요? 왜 불협화음이 생겨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의를 상기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이 내게 들어왔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한다는, 나눠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에 전이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과 하나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환경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서,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생명이 피해 있지 않다. 생명과 성령의 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 의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성경을 읽고 있어도 아프면 피가 탁해서 그렇다고 피부터 바꾸러 가잖아요. 뭘 먼저 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먼저 찾아야죠.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피해 있지 않고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게 하는 건데,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하고 자연스럽게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의가. 그래서 여기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분분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서 막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예수 밖에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는 힘써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는 사람은 이 생에서와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옳게 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올바를까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알아죠.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인지, 이것이 내 아내를 위한 일인지, 내 남편을 위한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지 그냥 알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이 잘못되도록 유혹받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잘못되도록 유혹받을 필요가 없다. 유혹될 필요가 없다.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유혹받는 건 뭐 때문에 유혹을 받아요?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유혹받잖아요. 욕심 때문에. 욕심 가질 게 뭐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다 내 것인데, 옆 사람한테 나의 세상은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평범하다는 생각 버리세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평범하다고 사는 그런 사람의 생각을 버리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막 1조 원의 자산을 가진 그런 부모가 있는데 버스도 못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버스 값도 없어서 걸어 다닌다는, 운동을 하면 모르지만 그런 꿈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에게 주었는데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되죠. 주인공이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미 배치되어 버렸어요. 군대에 가면 훈련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대에서 배치를 하잖아요. 회사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여기 있어요. 당신은 이 부서에 있어요. 이 부서에 다 배치를 시키잖아요.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나는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나는 직장에서 승진해도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 가정에서 행복을 누려도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식을 너무너무 잘 키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버린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아멘, 하나님 나를 옳게 여기신 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못난 여러분 안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잘났어도 잘난 집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거 안 보세요. 예수님의 렌즈만 끼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든 사물을 대할 때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의가 여러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보세요. 해봐. 나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거든. 여기 있는 나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를 보고 싶거든. 우리 할아버지를 보고 싶거든. 오늘 여기 그의 후손인 나를 보세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함이 여러분의 완벽함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진리를 반드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가 된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탄과 지옥의 귀신들과 여러분의 모든 삶과 환경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저주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17절에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의를 갖도록 자격 요건을 갖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떤 두려움도 죄책감도 열등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뿐만 아니라 사탄 앞에서도 귀신 앞에서도 여러분의 환경을 갈취하는 모든 환경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바꾸지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가 주는 담대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의가 주는 담대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